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참 바쁜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3일간 말씀 사경회가 있었고요. 또 이제 달이 바뀌면서 월사 기도회가 있었고, 또 어제는 바자회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또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분주함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감당하는 과정 중에 기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 코로나가 확산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요즘 간간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 비관적인 전망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1월 2월 달에 이 은혜 보좌 앞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 보좌 앞으로 이 말씀이 끝나면 빌립보서를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1, 2월 달 어떠셨나요? 3, 4월이 넘어가면서 막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쁨을 잃어가는 시대와 상황 속에 빌립보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고, 그 기쁨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일반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진행되어지면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이 신앙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5번, 동사로 9번 나오니까 이 짧은 서신 안에 참 많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에 깔린 분위기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렇다고 기쁨이 사라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렇다고 기쁨이 막 넘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옥중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을 실증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이 기쁨을 상실한 수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하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시작되어진 이 빌립보서 이 강해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살던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창립 교인이 된 거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음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자기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마음, 이 두 가지 바울의 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재정적 필요를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섬김을 기억했고요, 이에 대해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이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요, 좌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고통받는 현장에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지체를 섬겨야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으켜 나아가는 과정, 언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지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 지치고 연약할 때 아니겠어요? 고통의 순간에 받게 되어지는 이 작은 관심과 도움은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이 감사의 마음을 만들어 놓고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로운 이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향한 이 작은 섬김이 그들이 사역하는데 계속적인 용기를 준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격려를 필요로 하는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우리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린 바자회를 한 거예요. 그 바자회가, 제가 어제 바자회에 참여하신 그 사역에 동참하신 우리 전도회 임원들과 회원들,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바자회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낙도 우리 이정환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낙도 33개의 섬 가운데 있는 많은 그 목회자들의 그 이야기와 모습을 우리는 전해드렸습니다. 이정환 선교사가 이 낙도의 33개의 섬을 돌아보면서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사역을 감당하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교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사역에 아주 작지만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또 우리 예배부장, 선교부장, 또 권사회장, 안수 집사 회장, 이렇게 한 팀을 이끌어서 먼저 그 횡간도를 방문하고 횡간중앙교회를 다녀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횡단도에 있는 영혼들,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듯이 오늘 이 도남제일교회가 낙도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낙도를 섬기기로 한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감사가 기도로 이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은 간절한 기도로 표현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도울 만큼 이 사랑이 넉넉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시기하는 게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지 않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이 교회 안의 사랑이야말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며, 어떻게 계속 선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성소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교회는 현재의 모습에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유일한 방법, 그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할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기도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도를 섬길 때도, 오늘 우리가 캄보디아를 섬기고 태국을 섬기고 또 이제 멀리 있는 그 나라들을 우리가 섬겨 나가는 그 과정 중에 물질만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 역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설립자가 있고 설립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금 전에도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 창립 교인이었고 멤버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어떤 것인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에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충만한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옥에 갇혀 있어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그의 기쁨을 막았을까요?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세상의 고난, 세상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환난, 여러분 이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은 이 세상의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채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를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날마다 이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 교회를 마음에 품고 정말 소중히 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소중하게 대했을까요? 좀 전에도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기도하는 마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이 교회에 감사하고 또 교회를 놓고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우리가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가게 되어지면 터키를 만약에 가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보면요, 터키는요 그 7교회 교회 터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터도요 신전 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값으로 세워준 이 교회가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엔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값,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난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매임도 자랑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기도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각양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흠없는 거룩한 성도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수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가을이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에게 의의 열매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이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열심히 경작하고 세워질 때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열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매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농사 좀 지었잖아요. 농사 짓는데요, 이 과정이 이게 성실하지 못하고 이 과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열매요 없습니다. 농부는 이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밭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갔다 뭐 내일 갔다 뭐 한 10일 있다 갔다 그러면요 잡초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문제가 여기저기 막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이 막연하고 이 숙명적인 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서 있는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전방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군사들, 여러분 그냥 단일 대우로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가는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의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그렇게 성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결단기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